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을 통하여 성탄의 암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절을 지켰기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단어조차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발음 중에 실수하는 게 산타크로스 할 때 시옷이 아니고 산타크로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추리가 아니고 트리, 징글벨을 갖다가 니은자를 붙여가지고 징글벨 이렇게 가지고 징글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도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모르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뭡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뻥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메리란 말은 즐겁다는 거예요. 메리, 영어로 메리다, 즐거운 날. 성탄절은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이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두 단어에 합성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마스는 다른 말로만 미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미사는 뭡니까? 미사, 사자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미사를 집례하는 분들을 뭐라 합니까? 바로 교회는 목자와 같은 목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사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가 성찬 예식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칠성례를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하지 않아요. 칠성례 중에 좀 바뀌어진 게 있어요. 하나가 죽을 때 주어지는 종유성사가 있어요. 결혼식 때 할 때도 결혼성사가 있는데 우리 종유성사는 죽을 때 신부가 이렇게 세례를 줘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인데, 그런데 세례를 줬는데 살아나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뭡니까? 뭐 신유성사, 뭐 이렇게 병신성사, 이렇게 병들을 때 주는 성사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기독교는 왜 7가지 성례를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성례입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세례를 줘라 하나, 더 나아가 예수님이 두고 오는 세대에 기억하라, 성찬 예식. 성경에만 나온 것만 2가지를 하고 있는 것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제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제사를 지르는데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약간의 이런 제사적 의미가 천주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이걸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천주교식이고 우상화되어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쓰지 말라. 어느 정도는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래를 살펴보면,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지만 뭐와 같으냐면 신천지 하면 이만희, 그런데 우리가 생하늘 셋던전을 시천지로 하지 않아요? 그 좋은 단어 아닙니까? 또 이단 중에 변수로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변수로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0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문란을 일으켰던 이장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초림의 성탄이 있고 재림의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보편화가 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보편. 그래서 이 마스는 이런 제사가 아니고 축제의 의미, 성탄의 축제를 드려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쓰고 있다. 좀 개념을 좀 바꿔서 우리가 천주교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즐거운 날, 즐거운 축제의 날, 그리고 내일 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한 주간 또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책 보고 연구하고 문의하고
수많은 인터넷을 뒤지고 유명한 교수들에게 했던 거고, 총회에도 보니까 이단들의 글들이 계속 나와 있고 유튜브에 올려 있어요. 의미 있는 말이다, 생각할 말이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냐? 그러면서 공격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밤에 목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경배했는데, 이 12월 25일은 추운 날인데 어찌 12월 25일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이런 데서 공격하고, 또 세계 침례교회 보존협회라고 하는 킹제이슨 버전만 성경이다, 다른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도 있고, 유명한 성서 침례교회 이런 교단들이 계속 이걸 까가지고 기독교가 여태까지 지키고 유럽에서 수도 없이 지켰던 이게 왜 잘못됐는가? 역사적으로는 왜 잘못됐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교회사적으로는 잘못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더 나아가 이 밤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그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하겠지만 오늘은 이걸 다 하면 본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없고, 꼭 우리가 갔잖아요. 내일 오세요. 내일 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요? 성탄절이잖아요. 내일은 성탄절에 나오시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성탄의 암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암호란 말은 뭐예요? 암호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순교와 핍박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암호할 때 이런 표시를 했어요. 물고기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암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통장 번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아이디 비밀번호가 수십 개예요. 한 20, 30개 막 있어가지고 막 혼란이 있어요. 뭐 하나면 아이디 비밀번호 알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어느 때는 머리가 이상해질 때는 내 아파트 번호로도 잘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암호가 있답니다. 그 성탄의 암호는 뭘까? 비밀은 뭘까? 그런데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주님은 이 비밀과 암호가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한다, 알려지기를 원한다, 감추기만 원하는 성탄의 비밀이 아니고 암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암호가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암호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밀이 아니라 베껴진 암호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암호가 있대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도 몰라서 공로와 선행을 늘 강조하고 이방 종교처럼 만들어지는 역사가 너무 많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 아무도 몰라가지고 자꾸 자력 종교로 기독교를 이렇게 세상 종교화 만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천국 가는 길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가고 나는 의인이 된다. 이것이 천국의 암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조차도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성탄에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바카스 하면 힘이 있잖아요. 너 격려한다, 바카스, 이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은 알잖아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는 가장 낮은 자에게 바카스를 줘요. 아니 이건 슈퍼 이건 어떤 바카스와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소개하고 있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7개 천사가 있다 하지만, 천사장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4가지 천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루시퍼, 미가엘, 이런 가브리엘, 이런 3가지 천사만 말하고 있고, 루시퍼는 어떻게 합니까? 타락해서 마귀와 귀신이 되었다. 찬양을 맡은 자. 가브리엘은, 이 천사장은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군대 장관인데, 오늘 출두한 그 천사장은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한지라. 한밤중에 갑자기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나타났으니까 빛이 막 비치니까 크게 무서워한지라. 이건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상태로 앉아 있는 거 알아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즐거운 성탄이 되려 하지만 심심이 고단하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눌리고 아프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이 아셔요. 그래서 찾아와서 어떤 것을 증거합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은 뭡니까? 트리입니까? 트리 좋아요. 아니면 캐롤송입니까? 좋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선물 좋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진정한 성탄이 내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어떤 성탄입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은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이잖아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영어로는 뭡니까? 뉴스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대한 놀라운 선물,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귀에 탄생하고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처럼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것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 온 열방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솔직한 것은 뭡니까? 14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성탄을 무시해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입어야 돼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으면 평화의 샘물이 물이 계속 나오듯이 우리에게 평화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다 임하기를 원하지만 반대자들에게, 핍박자들까지 이 역사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 가브리엘이 강한 천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가 어떻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탄은 예수를, 나귀구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를 위하여 너희가 구주가 나섰으니 고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구주입니다. 주의, 바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 성탄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란 말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직임입니다. 그 직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가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마리의 천사만 와도 대단한데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찬양하는 게 위대한 거예요. 찬양을 했대요. 찬양을 했는데 뭘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중에 굴비로다. 영광, 굴비가 왔다 갔다 했대. 굴비가 영광. 어떤 사람이
카톡을 잘못 보냈대요. 어머니가 나이가 연로하신데 올해 사세요라고 했는데 요를 잘못해가지고 사셨죠? 그랬더니 할머니 엄마가 너 죽을래? 내가 너 먹고 미역국 먹은 게 사셔요라고 사셨죠? 이게 영광 굴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뭐라고 하면 역설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탄은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성탄은 다음 내 못 나오실 분이 잠깐 말하면 12월 25일 성탄이 왜 해야 되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그날이 3월 25일 정도 됐고 9개월 후에 12월 25일에 탄생했던 이게 성경의 절기의 비밀이고 그 뒤에 다 이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까지만. 그러면 뭐가 역설의 은혜입니까? 역설의 은혜는 오늘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황제가 영을 내렸지만 그러나 어때요? 이 황제가 있어요. 온 땅에 내가 황제다, 구주다. 그러나 진정한 황제는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나귀 구유에 탄생한 만왕의 왕.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닌 벌레가 많고 똥냄새 나는 나귀 구유에서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역설의 은혜예요. 더 나아가 가난한 목자 나타났어요. 그 왕국을 지키는 헤롯 왕이나 더 나아가 종교계 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아주 가난한 나사렛의 티네이저, 이 가난한 얘기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쓰임 받았고, 더 나아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게 은혜를 주시는 거,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모순이 되는데 여기에 성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시대를 보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나빠졌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잘 살았지만 교통사고 1위, 아이들 탄생하는 거 꼴찌, 자살률 1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 선교 국가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복적으로 질서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 모순, 역설, 이게 말이 됩니까?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지고 있고요. 소비는 많았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고요. 집은 커졌지만 가족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생활은 편리했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요. 가진 것은 몇 배로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를 더 줄어들었고요.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이 안 통해. 20, 30대 보면 아주 갑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상식이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식은 많았지만 판단력이 모자랐고요.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문제는 많아지고요. 약은 많았지만 건강에 여러 가지 병들은 점점 많아지고요. 돈을 버는 것을 배웠지만 나누는 것을,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요.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무와 보람이 있는 가치를 살아나는 삶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됐고요. 우주를 향해 나갔지만 우리 안에 세계를 잊어버렸고요. 공기 전화기를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요.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쪼갤 수 없는 시대가 됐고요.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세계 평화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나셨으니, 오늘이란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2000년에도 현재형이고 지금도 구주가 나시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의 동네, 이 교회 안에서도 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성탄이 여러분 가운데 나심으로 말미암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목적과 의미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예언의 암호와 비밀은 어떻게 벗겨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암호 중에 하나가 오늘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수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왜 베들레헴 동네에 예수님의 양부모 요셉과 더 나아가 마리아가 가는 이유가 어떤 암호가 있고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설명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 암호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 보통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동물 취급하던 그 당시에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온대요. 이거 남자의 후손이죠.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결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암호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에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린대요. 그리고 이 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는데, 이거를 원시복음, 최초의 하신 복음인데 어떻게 이 암호가 베껴졌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귀와 졸개들,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덤에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무덤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 부활하셨고, 믿는 자는 다 영생 부활의 천국에 동참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리라. 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을 뒷발꿈치를 물어버릴 것이다. 결국 사단과 귀신이 이겼다 하지만 결국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껴진 비밀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9장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수브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 성탄에 대해서 이사야 9장에는 너무 잘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흑암의 땅이 있다는 거. 흑암의 땅이 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땅이래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방이 이게 흑암이 있었대요. 왜요?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보니까 아니 뭐 별것도 없는 것이 선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우월의식을 있기에 중간 딱 있는 남자들을 다른 지방에 보내버리고, 이쪽에 다른 지방의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땅을 혼혈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땅은 무습격이었고, 더 나아가 이 갈릴리 주변 지역이라 무역로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무역로가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전쟁도 했고 무역도 했기에 혼혈 족속이 있는 곳이 이 지역이라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의 갈릴리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찬 빛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방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유산도 없고 조건도 없는 동방에 있는 작은 땅 수원에 있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역사가 성탄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가 왜 베들레헴의 암호가 됐습니까? 베들레헴의 암호가 된 이유가 성경에 보면 뭐를 말합니까? 뭐를 말합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근데 유다 족속이 작대요. 아니 그래도 큰 자의 탄생을 해야 보호를 받고 하죠. 근데 작은 곳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다스릴 자가 내게로 오는데 그거 미가서에 보니까 뭐 그 뒤에는 더 어마어마한 말을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 자존자가, 여호와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기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로 말하고 있고,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참 생명의 떡이 이 땅에 오셔서 먹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역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믿을 때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베들레헴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신 겁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생명의 떡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있는 사람들은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목자들은 잠들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천사장들이 찾아가서 큰 기쁨의 구주 메시아, 수천 년 동안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왔도다. 그런데 이 소식을 또 증거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귀구에 있을 때 탄생했지만 세월이 흘러 뭡니까? 한 달이 지났는지 동방 박사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 있을 때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지 않아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릴 때 헤롯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약속한, 우리가 바벨론에 있었는데 다니엘 읽고, 다니엘 새 친구도 있었고 포로들이 있었기에 그곳에 이 기독교 문화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별을 연구하는 점선수가 그 별을 따라 수천 년 길을 한 달, 두 달 걸쳐서 와서 헤롯왕에게 물어요. 그때 헤롯왕이 물어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율법사에 물어봐요. 성경이 어디서 탄생한다 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헤롯왕이 혹시나 동방 박사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만나면 내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헤롯왕은 난지 남자아이 다 2세 아이 수천 명을,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 1만 2천 명이 라헬의 울음처럼 죽었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헤롯왕은 첫 번째 성탄을 또다시 동방박사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서기관들, 대제사장도 성경은 알았어요. 성경은 알았지만 참 진짜 성탄의 경배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거 아닙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있는가, 경배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 신앙이 너무너무 무기력해져 버렸고 세속화되어 있고 게을러져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제 때문에 144km를 걸어와서 열흘 정도 거리겠지요. 해산한 마리아가 얼마나 잘 걷겠어요. 그 거리에 와서 약속을 이루시고 예언을 이루셔서 미가서 5장 2절의 그 암호를 이루셔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더 나아가 노마 황제를 통한 성탄의 하나님의 암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그때,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때에 가이사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니라. 처음으로 이걸 해요. 누가? 아구스토란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로마의 역사에 보면 옥타비누스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가이사 양자예요.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전쟁에서 결국 옥타비누스가 이기는데 이 사람은 정치, 경제, 건축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원로원에서 존귀한 자라는 이런 가이사 황제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뜻이 뭐예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옥타비누스라는 이름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위대한 자입니다라는 이런 별명을 가져요. 별칭을 가져요. 왜
왜 이 사람이 등장합니까? 호정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도세입니다. 인도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람들 수 때문에 세금을, 마리아도 왜 올라갑니까? 그때도 여자도 세금 내는 것을 로마가 원했기 때문에 세금 많이 거두려고 황제가 정치, 경제 이런 거 잘 감당했기에, 건축 감당했기에 이걸 한 거 매년 14년마다 하는데 이때가 처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총독이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가 수레나 총독이 되었을 때, 구레누란 뜻이 뭡니까? 보호자란 뜻이에요. 두 사람의 이름을 보십시다. 뭡니까? 진정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이때 옥타비누스가 이런 말하는, 내가 파스 로마가 평화를 준다. 그 평화는 전쟁을, 죽음을 죽여놓고 오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낮을 대로 낮아져서 구유에 탄생하시고, 낮을 대로 낮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진짜 존귀한 분, 만왕의 왕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모습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을 우리가 예배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누굽니까? 이 수리아라는 사람 뜻은 뭡니까? 수호신, 보호자예요. 진정한 수호자는 누굽니까? 진정한 보호자는 누굽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존귀하는 걸 누구라고 다 결정했습니까? 돈이라고 결정했습니까? 명예, 권력이라고 결정했습니까? 존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만왕의 왕 주시다. 그분은 진정한 보호자다. 나와 함께 영원토록 무엇을 받았는지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다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토와 다른 황제가, 우리가 영어에 보면 7월달 8월달에 보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름에 그 이름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세계 역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BC와 에드를 나눌 수 있었고, 역사란 뜻이 뭡니까? 히스와 스토리, 예수님의 역사가 세계 역사입니다. 아구스토를 세우시고 아구스토를 호정력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연중에 필연이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요셉이 갈 때가 아닌데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정력 때문에 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그러나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기 예수가 12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이 또 하나의 암호가 뭡니까? 표적이래요.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 이거 뭐 수원을 가는 길, 고속도로에 뭐 부산 가는 길 이렇게 써 있어도 외국 사람은 몰라요, 저걸.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중동 가서, 중동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들의 말로 하면 저게 뭐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밀이 벗겨진 것처럼 천사들이 성탄 아기 예수의 이 사인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강포에 쌓였다는 게 표적이다. 두 번째는 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데 좋은 이게 방에서 이렇게 태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날 쯤에 호정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호정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올라왔지 않을까, 긴박하게 올라왔지 않았을까.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떨어졌어요. 유세비스라는 역사학자가 6월절 날 이 베들레헴에 150만 정도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만약에 6월절이라면 수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은 주변은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쳐서 제사 드리는 일에 모든 양떼를 책임지는 곳이 유대 광야에서 이런 밑에 남방 지역에서 양을 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그 양을 이렇게 치도로 만들어진 이런 장소가 있다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여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관이 있었더라. 사관은 뭐냐면 민박이에요. 일반 집. 그럼 민박이 다른 성경에 나오냐? 마가다라 방이 민박이에요. 왜냐하면 120문도가 마가라는 집에 그냥 그 부잣집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관이 있었더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다윗의 동네에 갔는데 그 사관도 가봤는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무 가득 차가지고 애를 낳으려면 뭔가 좀 환경이 정리가 돼야 되고 전염병도 조심해야 되고 없으니까 그 주인이 뭐라겠어요? 저기 그 구유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없는데 누추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분이 메시아이고 아기 예수인 걸 몰랐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습니까? 구유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구유라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말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700m의 고지가 있는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못 올라가요. 800m, 700m의 고지에 이 말을 타고 올라간다, 산 위에 올라간다. 이 말은 특성상 그렇게 못함. 그러나 나귀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나귀는 이게 힘이 있어서 위에 올라가서 나귀구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쪽에 양을 많이 치기 때문에 양구이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말은 보통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통 말구이라 하지 않아요? 말구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의 구이든지 나귀 구이든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침이 붙었죠. 다 뭐 이렇게 집을 치우고 하더라도 만왕의 왕 만주가 낮고 낮어 양 냄새 나는 곳에 그 옆에 얼마나 벌레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강보에 쌓였어. 이 강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게 사무를 연구한 분이 강보, 이스라엘의 강보 아이를 낳으면 돌돌 맞는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만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수들의 모든 곳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싸면 좋은 거 하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전염병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싸면은 전염병에도 조금 보호를 받죠.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거와 그런 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가 있었구나. 이 싸개가 생명싸개로, 주님의 생명싸개로 싸듯이 우리에게도 싸줄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그러므로 2024년도 생명싸개로 싸줘야 건강한 거예요. 코로나로 도망가지만 코로나로 도망가서 보호를 받았지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죽은 사람이 많아요.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싸개로 내 가족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싸개로 북한과 남한과 전쟁이 언제 일어나지만 지켜주시옵소서. 이 생명싸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싸개, 말씀의 싸개, 생명 싸개로 여러분의 삶이 지켜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목자에게 왜 예수 성탄을 했습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큰 기쁨의 소식이고 구주고 그리스도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의 평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면 헌신의 의미가 없어요. 새해를 맞아도 똑같아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 감사해야 우리가 헌신도 질 높은 헌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 낮은 자에게 이 성탄이 임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자들은 힘들어요. 왜요? 들로 산으로 있다가 목욕도 못하고 잠을 자고 밤에는 추워요. 추워요. 춥습니다. 근데 이때 나이 보통 12월 달 이때 온도가 같은 우리가 그 위도에 있더라고. 이스라엘이 반대로 있지만 그때는 한 보니까 낮에는 20도, 저녁에는 한 5도, 밤에는 5도 그 정도이고 눈도 내려요. 매년 눈 내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눈발을 맞아봤어요. 10년에 5년에 한 번씩 눈도 내려. 눈이 없다. 이스라엘 그 말도 안 돼. 눈도 내려요. 안 가본 사람들은 저는 4번 갔기 때문에 이동호 목사면 20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눈도 내리는데 그 계절에
따뜻한 날씨에는 밤에도 얼마든지 들판에서 누워 있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있겠죠. 그러나 목자로 몸이 뼈대기가 굵은 사람들은 한 5도쯤에도 견딜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5도에서 하라고 하면 입 돌아갈까 봐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나 목자들은 오랜 생활 이렇게 견딘 사람들은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12월 25일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걸 언제 더 얘기한다고요? 내일 더 얘기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왜 목자에게 그러면 가장 낮은 자에게만 무조건 왔을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설일까? 가장 낮은 자가 어떤 보상설입니까? 일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상을 줬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다 고기 잡고 농사꾼이었잖아요. 그런 또 가장 가까운 데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그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작은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나 가장 마지막이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냐면 작은 자도 일리는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준비된 자였다. 준비된 자였다. 마리아가 수많은 전 세계 여자가 있는데 나사렛의 작은 동네에 마리아를 성탄을 주신 것도 마리아는 은혜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걸 이루면 죽을 수 있어도 말씀대로 주의 능력이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그런 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했고 마음이 준비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 성경의 근거가 있을까? 이 동네가 바로 누굽니까? 이 베들레헴, 이 동네가 베앗게렘이라 하는데 누구의 후예냐면 요나답의 후예예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이 땅에 정말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술 좀 성전에서 먹여봐라. 그랬더니 이 후예들을 불렀어요. 베들레헴에서 불렀어요. 베앗게렘에 불렀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불러가지고 술을 먹어라. 그랬더니 우리 선조 300년 전부터 이 예레미야 때까지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일을 합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집을 안 짓고 텐트를 칩니다. 이런 일에 맞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베앗게렘의 이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합니까? 성전을 수리할 때 똥을 치우는 일, 똥 나가는 길을 남들은 싫어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 문을 고쳤던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갑의 자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빨리 가서 전하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 이거 잘못 전하면 우리를 미쳤다고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동네에 가서 외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기이 여겼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한지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양떼들이 있고 밤에 지켜야 되는데 가서 전합니다. 이거 우선순위가 이거라는 거. 성탄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기쁨의 굿뉴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내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전달자, 목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목자로 삼아 우리에게 할 일은 뭡니까? 양들을 전도하라, 양들을 치라, 먹이라, 돌보라, 양육하라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에 도취되어서 주신 사명, 먼저 가서 전해야 될 사명, 이 사명이 게을렀다면 진정한 성탄이 내게 있는가 다시 돌아봐. 진정한 성탄이 임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맺고 더 나아가 존귀한 자,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역설의 은혜가 참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